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먼저 보고 전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제자를 하나님께 이르고 너로 따라 주신 것 같으니 하나님이 그의 은혜에 대하여 충만하시라. 그가 죽었으나 그 이름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창세기 4장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씩 읽어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하와와 그를 낳았는데 가인은 신세자였고 가인이 등남하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속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자기 고향에서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에 일어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리하여 안색에 일어나면 어찌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버지를 쳐주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라. 내가 가져가도 땅이 다시는 그들을 내게 하시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하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서 나를 찾아주시는지 내가 자신의 자체를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리라. 모든 나를 만나는 자마다 할 수 있게 하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치르라 하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그러시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가 믿음에 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모자를 쓰고 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몇몇 어르신들은 이 모습이 너무 불편하셔서 청년에게 예배를 드리려면 모자를 좀 벗지 않겠니? 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은 다른 안경 쓴 사람을 보면서 아니 저분은 예배 드리는데 안경을 쓰고 계신데 왜 벗으라고 안 하시나요? 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럼 청년들 무섭습니다. 그러자 이제 또 옆에 계시던 어떤 어르신이 그 청년을 보고 형제 교회에 오려면 그래도 머리가 노랗게 염색하고 오면 어떡해. 그래도 단정하게 하고 와야지. 그 말을 들은 그 청년이 그 어르신께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도 염색하셨잖아요. 흰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셨잖아요. 흰머리로 검은색으로 염색한 것이나 검은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정말 말세죠 이런 거. 저는 이 이야기가 물론 유머지만 이야기를 들으며 예배의 본질에 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많은 성도들은 예배의 본질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또 예배의 핵심이 뭔지 몰라서 항상 궁금해하지만 이걸 물어보면 목사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런 걸 물어보면 혹시 목사님이 자기를 초신자로 알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못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생활하실 때요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이라는 땅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한 여인과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 그 여인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게 뭐냐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될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예배를 정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시를 받았기 때문에, 또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가까이도 못 갔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 하는 그 생각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물어본 게 뭐냐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성령 하나님으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게 예배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예배로 표현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 예배의 본질을 알고 있는지,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장성하여서 이제는 엄마 아빠였던 아담과 하와의 예배가 아니라 자기만의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 그들은 여러분, 한 사람의 예배는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한 사람의 예배는 주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셨다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실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버리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벨의 예배는 더 나은 제사가 된 이유는, 가인은 형식은 있었지만 본질은 알지 못했던 허수아비 꼭두각시 예배였던 것입니다. 왜 가인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 그 예배를 통하여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생각도 그리고 어떤 연구도 없이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한 대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영혼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그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만 할까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만 할까요? 여러분들이 왜 구원받으셨어요? 그보다 좀 더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왜 선택을 받아, 왜 창조가 되어서 이 땅에, 또 이곳에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특별하게 만드신 이유,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친구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그 예배자로 우리를 만들 때부터, 최초부터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 우리가 이 땅에 창조가 된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본질을 찾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의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삼기 위하여, 그래서 나의 본질은, 나의 사명은, 나의 소명은 여러분 예배자로 불림을 받았다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어른들 만나는 게 굉장히 행복하대요. 그래서 그래 너는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른들께 인사하는 게 좋니? 그랬더니 어른들을 만나면 자기에게 이득이 생긴대요. 어른들에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이거 학용품 써라 이렇게 꼭 돈을 주신대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 아이들은 어른들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어른들은 안 보이고 어른들 지갑만 보이나 봐요. 근데 얘가 모르는 게 하나 있죠. 그렇게 모아진 돈은 다 엄마에게 간다는 거. 엄마가 절대 자기를 위해 쓴다고 안 하시죠? 널 위해 쓸 거야, 널 위해 저축할 거야. 저축하시나요? 네, 대부분 엄마들은 쓰고 나서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부모님께 또 어른들께 인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라는 것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도록 창조를 받았는데, 우리는 자꾸 여러분 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물론 기뻐하세요. 하나님 정말 즐거워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바로 예배자로 창조하셨고 예배자로 부르셨고 예배자로 쓰시기 위하여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모세를 통하여 바로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왜 그 출애굽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 백성은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된 민족이니 이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그 이유가 전부였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48편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주의 전한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니 주의 오른손에 정의가 충만하도다. 여러분, 주님의 찬송이 땅끝까지 있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은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농사를 지은 그 곡식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물도 있었고 형식도 있었지만 그 본질이 빠졌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이유가 기브 앤 테이크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드렸던 그 제사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여러분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또 여러분 불교에 가도 여러분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도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그 기독교를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름 불경학교 막 이런 게 있습니다. 부처님 감사하리다, 참빛을 내게 주신 이런 노래도 있어요. 실로함을 잘못 바꿔가지고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의 차이가 뭐냐면 그들의 예배는 자기가 치성 공을 들여서 무엇인가를 하면 신이 감동해서 내게 무엇인가를 준다라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무엇인가를 획득하려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니고시에이션을 하는 그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왔을 때부터, 구원받을 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불림받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여러분 내 욕심을 드러내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이 귀찮아서 무엇인가를 해주게 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여러분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아벨처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명으로 예배자로 경배자로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어떤 유모의 집에서 본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한 광고가 있었답니다. 벽에 박는 옷 있잖아요. 그 옷을 만드는 광고였는데요, 광고 사장이 크리스찬이었답니다. 그래서 광고 만드는 분에게 예수님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광고 만드는 사람이 광고를 만들어 왔대요. 만들어 온 거 보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있는 그 현장이었답니다. 딱 뒤를 돌아서 로마 검사가 이 못으로 박으면 아무도 못 도망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막 그 크리스찬이었던 사장이 막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고. 그래서 막 그 광고장이한테 다시 만들어 오라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신 분이 아니라 다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광고장이 가서 또 열심히 광고를 만들어 왔답니다. 황량한 갈릴리 언덕에 십자가는 서 있고 아무도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때 아까 나왔던 그 로마 병사가 뒤를 딱 돌면 내가 그 상표의 못을 박았으면 예수는 못 도망갔을 텐데 라고 하는 광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또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에 대하여 내 생각과 내 주관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배드림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 예배가 내 사명이에요. 예배가 내 목적이에요. 예배가 내가 부르심의 이유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게 여러분 예배의 첫 번째라는 것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것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예배는 희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얘들아,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벨은 싫어했단다. 왜 그런지 아니? 아이들 대답을 못하죠. 선생님이 힌트를 줄게.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어린 양과 그 첫 기름으로 드렸어. 하나님의 손을 번쩍 들더니, 전 알아요. 뭐니?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우리 아빠처럼요 고기만 좋아하세요. 야채를 주시니까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육식주의자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육식주의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무엇이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요청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서 여러분 재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있어서 재물의 차이가 있었어요. 가인의 재물은 뭐였죠? 땅의 첫 소산물 곡식이었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에서는 곡식만 나온 밥상은 한 끼로 치지 않습니다. 고기가 나와야 한 끼로 반드시 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인의 그 재물이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민수기 2장이나 또 레위기 2장이나 민수기 16장에 보면 가인이 드렸던 그 재물로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얘기했어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재물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문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7절 6절 우리 창세기 4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건 뭐냐면 가인과 그 재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물 자체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 가인 속에는 여러분 가인은 여러분 그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희생이 없었어요. 자기를 드림이 없었어요.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자기 자신과 함께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더 좋은 예물은, 더 좋은 것은 여러분 곡식이냐 양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렸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가인이 드린 예배는 자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곡식을 드린 것이지만 아벨이 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예물로 드려 죽게 하였다. 그러나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부활하시며 지금도 말씀하시는 증거로 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스스로 대제사장 되셨습니다. 그리고 범사의 형제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여러분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를 자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냐? 자기 스스로를 양으로 삼아 어린 양으로 삼아 속죄 제물로 삼아 스스로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 드림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그 제사의 핵심은 자기를 드리는 희생이었습니다. 자기를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그 제사였어요. 근데 가인은 재물과 자기가 구별됐어요. 재물만 받으세요. 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있지만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특별하게 온리 원으로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장 귀한 분 나의 온리 원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 내 자신에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전부를 드리는 것,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제사, 제사의 제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액세서리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린다. 여러분, 수송아지 갖고 와서 괜찮습니다. 주님 받으세요. 이런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바로 여러분들을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 그 제사가, 그 예배가 진짜 예배이지, 하나님 내게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받으시고 만족하세요, 이거가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벨의 예배의 핵심, 아벨의 제물은 여러분 그 양과 함께 자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기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드림을 인정하시고 그 드림을 통하여 지금까지도 증거하게 하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다시 살리셔서 지금까지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이 바로 예배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 일부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예배, 수송하지나 받으세요가 아니라 내 자신을 받으십시오 하는 그 예배가 여러분 진짜 능력됨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 세 번째,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비교해보며 예배는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예배의 본질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이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 좋은 일,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전 한국에 있을 때 굉장히 예쁜 자매들이 저를 많이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저에게 여보세요 딱 꼭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길을 딱 돌면 도에 관심 있습니까? 도에 관심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매들이요. 그래서 그 자매들이 저를 딱 보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와, 선하게 생기셨네요. 네. 그렇게 안 생겼나요? 싱가포르가 좀 험상 부졌나봐요. 선하게 생기셨네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선과 하나님이 말하는 선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착함과 하나님이 말하는 여러분 선은 다릅니다. 세상은 그냥 착한 게 착한 거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면 흔히 더러운 것, 무서운 것, 그리고 끔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죄의 원어가 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죄의 원어는 하마르티아, 우리 그리스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큰 관역이 있어요. 관역에 화살을 써서 중간에 딱 맞춰야 되는데 중간에 안 맞추고 딴 데 맞는 것, 관역에 중간을 맞추지 못한 상태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같은 의미가 아니듯이 선하다고 착한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냥 여러분 세상에서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내 자신을 맞춰가는 게 진짜 선이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인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가인아 네 삶 속에서 정말 예배를 드려보되 정말 선한 것, 그것이 뭐냐면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예배드리지 않겠냐라는 그 요청이었습니다. 가인은 그것을 거부하였죠. 하나님 예배 자리에서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삶의 현장은 내가 다스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사건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가르쳐 주시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게 착함이고 선함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배에 관한 예화 있지 않으세요? 미국의 한 교회에서 흑인 아이가 문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아이야 왜 울고 있니? 이 아이는 저는요 흑인이어서 저 안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 사람이, 그 아이를 위로하는 사람이 그래 저 안에는 올겐 소리도 멋지고 아름다운 찬송 소리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성도들 간의 교제도 있구나. 근데 없는 게 하나 있어. 뭔지 아니?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다. 나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네 옆에 있단다. 네 옆에 아무것도 없지만, 네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네 옆에 없어. 네 옆에 있어. 왠지 알아? 저 사람들이, 저 안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저 안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저 안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못 들어오게 했거든. 자기들의 뜻대로 예배드리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고 있다 보니 나도 저곳에 못 들어갔으니 너와 내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지 않겠니라고 그 아이를 위로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물론 꾸며낸 얘기겠지만 여러분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속의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노래하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고 여러분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중심에 주를 모시고 살지 아니하면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면 과연 여러분 그것이 예배냐고요? 여러분 예배를 표현하는 영어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봉사와 예배의 표현 두 가지입니다. 서비스와 여러분 예배의 여러분 특징은 뭐냐면 같은 점은 뭐냐면 받는 사람이 그것을 수혜받는 사람이 괜찮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서비스 아닙니까? 저희 아들이 여러분 와가지고 저 이렇게 등을 막 이렇게 주물러 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두렵지요. 이건 얼마짜리일까? 5불짜리일까? 10불짜리일까?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얘가 막 한 20분 정도 하고 있다가 저한테 돈을 달래요. 아빠 한 번에 1불씩 계산해가지고 20불을 달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나는 만족하지 않았다. 만족할 때까지 해라. 아빠는 언제 만족하세요? 아, 내가 이게 허리가 풀릴 때까지 해야 된다. 애는 막 화를 내면서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줘야 되는데 아빠는 왜 맨날 나에게 악한 것만 주냐고 더러운 것만 주냐고 이렇게 그래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봉사도 그리고 예배도 핵심이 뭡니까? 받으시는 분이 기뻐하셔야 돼요. 받으시는 분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일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합니까? 세상에 착함을 보여주지만 세상을 감동시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편해요. 왜? 만나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에 정말 귀 기울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 나가 있으면, 직장에 나가 있으면, 가정에서 친구들 만나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힘들 것을 저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가라고. 가인처럼 그 불 앞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서 있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선한 일, 곧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춰가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며.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가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예배할까요? 무엇을 가지고 예배할까요? 정말 수많은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양을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그 양들의 소들을 모았던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갈까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미가야,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그런 재물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배의 처소에서만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삶의 모든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정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것이 예배라고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근데 그 거룩한 산제사가 뭐냐면 1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하는 게 삶의 예배, 거룩한 산제사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처럼 우리도 이곳에서 예배는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전과 주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는, 아벨은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들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자기 삶에 실천하는 진짜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 그는 착함을 넘어서 감동이 되었고 시대에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삶은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도 정말 힘들어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에 대하여는 실천하는, 내 뜻을 나타내는, 내 뜻을 이루게 하는, 내 뜻을 성취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적용시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백조는 여러분, 백조는 죽기 전에 단 한 번의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피스 걸작품을 말하는 그 영어 관용구가 스완송 아닙니까? 정말 일평생도록 준비하여 그 노래를 했던 그 백조의 노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마지막 노래라고 생각하며 주님만 기뻐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짧은 동영상을 보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1995년에 여러분 북한 쪽에서 있었던 우리 모퉁이돌이라는 선교회가 있거든요. 북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 이삭 선교사님이 간증했던 내용을 만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함께 예배에 대하여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가면서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전화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분들 나오라고 해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만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찬송한 분 듣고 싶었어요.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알수록 줬어. 몇 명에 대해서 65명이에요. 어른들은 아니야. 애도 있어. 네 손녀도 있어. 정부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에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왜요? 잠깐만.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쫄록도박 걸어 나가시는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지금 그물고 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졌어요. 왜 그러세요? 나가서 물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좀 미국에서 이 목사라는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따라갈까요? 따라갈까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 북한 땅에 남겨줄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 듣고, 우리가 그럼 내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야. 예, 하나님.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끌어오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이 제 입술을 대고 기술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이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북한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이 죽음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를, 진짜 예배자는 자기의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것들을 구하는 진짜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